우리가 어저께 읽었던 9절까지는 말씀으로 레일을 깔아라,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로 가려고 할 때 말씀을 먼저 깔라, 그러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 그렇게 시인이 고백을 했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무게를 줍니다. 말씀을 중심에 두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고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항상 흔들려요. 유행에 따라서 흔들리고 시대 정신에 따라서 흔들리지만, 그러나 변하지 않는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중심을 잡고 끝까지 걸어간다. 이것이 어제 새벽 설교를 통해서 나누었던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요.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114절이죠.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은신처가 되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신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두 번째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신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피소예요. 우리가 큰 환난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날 때 거기에 안전이 확보되어 있는 장소죠. 거기 들어가 있으면 안전하다. 이것이 이제 피난처가 되는 것인데, 모든 장소가 다 환난 가운데 들어갔을 때 폭탄이 떨어진다고 해보십시오. 폭탄이 떨어지는데 우리가 아무 이렇게 보호하는 것 없이 노출되어 있다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자신이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안전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요, 이 고백을 하잖아요. 왜 피난처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리고 죄와 죽음의 권세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피난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큰 환난이 있고 우리가 아픔이 있고, 오늘 시인도 어떤 상황 속에 있어요? 기도 응답이 계속 응답되지 않고 나의 원수들은 계속 승승장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시인에게 무엇이 되어 주십니까?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동대문에서 불이 났었죠. 거기에 이제 형제가 옷가게를 한 형제가 있습니다. 옷가게를 동대문에서 하는데 싹 다 사라졌어요. 다 탔어요. 그때 동생이 형 앞에서 대성통곡을 했다고 그래요. 대성통곡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으니까. 근데 그 형님이 그 우는 동생을 안고 불렀던 찬송가 445장이래요.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445장. 아니죠, 이건 70장이죠. 445장 내용이 뭐냐?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 갈 곳이 없고 깊은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피난처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안정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 이 약속을 하시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방패시라. 방패시라. 이 시인의 경험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 방패는 무엇일까요? 방패가 왜 축복일까요? 이거 제가 한번 우리 종종 신방을 가면 전하는 말씀인데, 방패. 이 당시에 전쟁은 칼 한 자루 주고 방패 하나 줍니다. 달려나가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육박전으로. 확 싸우는데 이제 장군이 다시 불러 모으잖아요. 전쟁이 끝나고 다시 불러 모아가지고 칼을 잃어버린 부하들은 용서해요. 그런데
방패를 잃어버리잖아요. 죽입니다. 오늘날하고 좀 반대죠. 오늘날은 총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전쟁은 방패를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왜 큰일 나느냐? 이 당시는 이렇게 진을 짜서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전쟁을 했거든요. 그런데 방패가 없으면 그 방패가 없는 그 사람에게 적군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진이 깨지고 전쟁 공동체 전체가 다 몰살하는 거예요. 전부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방패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방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공동체를 보호해 주는 상징이 방패라고 하는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이 땅에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첫 번째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두 번째는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가정 공동체, 우리의 이웃 공동체까지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 약속이 방패의 약속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놀라운 약속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가 성경에 나오느냐 하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잡혀가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를 먹기 위해서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동방의 한 왕이 주변의 나라들이랑 연합군을 결성해서 쳐들어와요. 근데 거기에 롯이 잡혀가요. 잡혀 끌려가는데 이걸 듣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기르던 훈련시키던 31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찾아가서 다시 끄집어 오잖아요. 다시 탈취해서 롯을 데리고 오잖아요. 이것이 아브라함은 엄청난 장수였나 보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한 약속이 있죠.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 것이요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시거든요. 이 약속에 실현된 거예요. 이 약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신실함을 보시고 아브라함만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도 보호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까? 조카 롯까지도 보호하겠다라고 작정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오늘 시인도 생애 중에 이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신실하게 지키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두 번째는 방패가 되어주신다. 나의 삶과 나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의 문제도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은신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에게도 오늘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디 갈 곳이 없을 때 깊은 외로움 속에 있고 고독 속에 있고 대적이 내 주변에 산적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하고 나의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열정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만 보호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뒤에 121절부터 128절 보면 이 애원이 나옵니다. 121절에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말아주세요. 이것이 은신처에 대한 하나님의 기도죠. 하나님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시오. 나를 원수들의 손에 넘기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123절 자신의 속마음을 아주 깊이 있게 토로해요.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우리 앞에서도 나왔잖아요. 피곤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피곤하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피곤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126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피곤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다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선을 누구를 향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은신처가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낭만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바뀌는 거죠. 우리의 낭만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깜깜한 방에 갇히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무엇을 찾죠? 빛을 찾아요. 빛. 그럼 빛을 찾으면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가죠. 빛이 비추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나갈 수 있어요. 깜깜해진다. 여기 갑자기 불이 팍 꺼졌다. 그러면 가장 먼저 빛을 찾아야 되고, 빛을 찾으면 뭐가 보여요? 빛이 비추는 것이 보인다고요. 그러면 그 빛이 비추는 것을 보고 더듬어서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에 깜깜한 어둠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말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빛이라 그랬으니까. 말씀을 찾으면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비추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깜깜합니다. 그러나 빛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말씀을 찾습니다.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때 그 말씀이 은신처가 되고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1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말씀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고단합니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는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야 될 은혜가 무엇이냐? 첫 번째가 피난처 되시는 것, 두 번째가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것. 이 두 가지 은혜로 우리가 이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하루에도 능히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주의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피난처가 되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